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빛이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이후에 썼는지 신명기 이후에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면 창세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좀 풀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과학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과학은 기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 위에 기적이 있고 기적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과학은 지구가 매일 1670km로 돈다고 말합니다. 과학은 지구가 태양을 가운데 두고 107,100km로 공전한다고 압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구가 하루에 1670km 도는지, 왜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365일 5시간 48분 만에 도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단지 그것을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은 할 말이 없으면 신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태양을 돌게 하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온 우주가,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창조를 빅뱅 이론을 듭니다. 어느 날 뭐가 팡 터져가지고 지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빅뱅 이론. 근데 그거 왜 터졌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냥 터졌대요. 그것은 마치 인쇄소가 폭발해서 백과사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인쇄소가 저절로 폭발해서 백과사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 0%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인쇄소가 50억 년 동안 계속 폭발하더니 백과사전이 되었다라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 지구가 폭발하고 50억 년 동안 계속 폭발하더니 이 지구 되었다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스운 넌센스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지구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 달에 살 수 있는 확률 0%. 그것은 온도가 너무 낮에는 150도 또 마이너스 150도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면 한 20만 가지가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이게 우연히 사람이 산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냥 성경을 믿으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제한된 유한한 인간이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의 생각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광활하고 무한하고 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요 태양 중심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9개 행성이 있고 행성 옆에 이제 별들이 나타나는데 이 별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은하수라 그러잖아요. 바다처럼 되어 있다. 요 태양을 포함한 이 은하수 전체를 은하계라고 얘기하는데 요 은하계와 같은 것이 수십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우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보게 될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나이를
40억 년에서 50억 년이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나이를 조사해 보면 6,000년 정도 됩니다. 6,000년과 50억 년은 너무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 중에 그러면 이 50억 년을 맞추기 위하여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큰 갭이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라와 땅이 흑암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갭 이론을 둡니다. 그래서 큰 갭이 있었다. 1절과 2절 사이에. 그것은 억지로 성경을 과학에다가 갖다 맞추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6일이 지금의 6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첫째 날이더라 하는 날짜가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욤이라는 단어는 꼭 하루라기보다 긴 시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6일이 50억 년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창세기를 누가 썼다고 했죠?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6일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당시의 6일을 똑같이 6일로, 성경을 쓸 때의 6일과 창세기의 6일을 똑같은 6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말고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죠.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이렇게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6일 동안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6일을 긴 시대로 얘기하는 것은 난센스예요. 말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 6일 창조를 믿으면 됩니다. 이제 본문을 보지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이르시되가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뭐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 설명해 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것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절로 세월이 흐르면서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 9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성경 어디에도 이 우주 만물은 진화가 되어서 저절로 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날부터 한번 보죠. 이제 첫날을 보겠습니다. 첫째 날 만드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거듭 말하지만 성경은 자연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모든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온 우주의 만드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또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의 창조는 지구에 사는 사람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1장 2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지구가 아직 아무것도 없었다. 지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구도 없어요. 그것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혼돈이라는 말은 형태가 없다라는 말이고, 공허라는 말은 텅 비었다라는 말입니다. 첫날에는 지구에 아무것도, 형체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둘러싼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물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이 언제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물을 포함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냥 창세전에 어둠이 있었듯이 어떤 수증기 같은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물을 포함한 어둠 위에 계시니라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온 우주에 암흑 물질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암흑 물질. 암흑인데 그게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그 암흑의 무게를 지어봤는데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암흑을 빛을 통과시키면 빛이 약간 굴절이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암흑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이 존재하는 물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것을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말은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따뜻하게 품고 있는 보호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1장 1절과 2절은 그냥 대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라는 대선언이고,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이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환한 빛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빛을 만드셨어요. 이 빛은 4일째 나오는 태양이나 달에 의해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그냥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어요. 이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북극에 나타나는 오로라와 아주 비슷해요. 이 무슨 빛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아니지만 분명 태양처럼 광합성 작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생기기 전에 3일째, 태양은 4일째 생기거든요. 3일째 식물이 먼저 있었어요. 그 식물이 죽지 않아요. 태양과 달도 없이 빛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성경에는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 나옵니다.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21장 23절 24절에 그 성은 해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6일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빛이 있었어요. 이런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온 인류가 재앙을 받아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태양과 달의 빛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없는 빛이 있었던 시기는 창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훈련을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그냥 창문이란 창문을 전부 다 커튼으로 막아놓은 그런 곳에 전기불로만 그렇게 3박 4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마치고 다 밖에 나와서 태양빛을 보는데요, 그 느낌이 마치 물속에서 호흡하고 있지 않다가 밖에 나올 때 그 행복한 것처럼 태양빛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빛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빛의 소중함은 평소에는 잘 모르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흑암 속에 갇혀 삽니다. 빛이 없으면 큰 두려움 속에 갇혀 삽니다. 빛이 없으면 그 무엇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허무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없어서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 속에 사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빛은 시간이 있었어요. 빛이 촥 비치다가 또 하나님 만든 그 빛을 싹 거두었어요. 빛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든 빛은 기간이 있었어요. 빛이 나타났다가 또 밤이 되면 그 빛이 싹 없어져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도 하지만 밤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밤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화를 한번 보세요. 흑백의 조화를 이루는 거죠. 흰색만으로 그림이 명화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검은색, 흑색이 있어야 명화가 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낮에 그리고 밤에, 이 낮과 밤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는 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명화 렘브란트 작품의 특징이 뭐예요? 렘브란트 작품은 이 검은색 속에 빛이 드러나는 게 렘브란트 작품의 특징이에요. 세계적인 명화는 이 흑암의 조화를 정말 아름답게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의 밤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해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절망해서 망하는 거예요. 밤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밤도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명화로 그리고 있는 시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밤이 나타나도 묵묵히 가던 길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 낮과 밤의 창조 리듬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리듬을 깨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낮에는 빛의 자녀로서 낮에 단정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겸손하게 죽으십시오. 매일 잠을 자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죽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밤인데 어둠의 자녀처럼 자꾸 다니지 마시고 밤은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든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빛을 촥 나타나게 했다가 또 그걸 싹 거두어와요. 밤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첫날이에요. 재밌죠? 이제 둘째 날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이 나타납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물과 물 사이를 내어서 이 두 개의 물로 나누어요. 지구 표면에 남아있는 물과 지구 표면 위를 덮고 있는 물이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 두 개의 물 사이를 궁창이라고 하고 하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이 궁창은 라키아라는 단어인데 마치 이렇게 큰 천막이 있잖아요. 이 천막을 가운데 딱 찢어가지고 두 개를 쫙 나누는 것,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물과 물 사이를 나누어가지고 쫙 이렇게 가운데의 공간을 궁창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늘이에요. 그래서 약간 돔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둘째 날에 생긴 지구를 덮은 물은 완벽한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물로 인해서 지구에는 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에 비가 언제부터 내립니까? 노아 홍수 이후부터 비가 내립니다. 즉 노아 대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린 일이 없었다는 거지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물이 터져서 지구에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8장 2절 깊은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여러분 노아 이전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죠? 대충 900살, 정확하게는 920살이에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100살. 그러니까 9분의 1로 확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몰라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살, 노아 홍수 이후에는 100살로 나이가 확 줄어져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노아 이전과 이후가 구별되어 있죠. 노아 이전에는 하늘에 물청이 있었고 노아 이후에는 하늘의 물청이 땅에 다 내려왔기 때문에 분명한 환경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물청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을 보호하는 특별한 보호막이었어요. 왜 인류의 수명이 노아 시대 이후 짧아졌는지 이 물청으로 우리는 대충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보호막을 없애버리고 인류의 수명을 짧게 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없애고 우리의 수명을 짧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막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한없이 좋게 해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하여도 빛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제 셋째 날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더라. 셋째 날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땅에 물이 모여 이제 육지를 드러나게 하고 물은 모아서 바다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땅으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식물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직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물이 있었어요. 이 식물들은 태양의 빛으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날에 만들어진 그 하나님이 만드신 빛으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날에 만들어진 식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지고 다섯째 날 동물들도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진화론들이 하는 말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매일 나오는데 둘째 날에는 안 나와요. 왜 둘째 날 안 나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좋아,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 좋아. 둘째 날 하늘을 만들고는 좋아 안 해요. 3일째 셋째 날 이 땅과 물과 바다와 나무와 식물을 만들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두 번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이 지구는 최소한 빛, 하늘, 땅, 바다, 식물, 나무 이 6가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6가지를 다 만들고 둘째 날, 셋째 날을 한꺼번에 취급하시면서 좋다, 좋다 하신 것입니다. 이제 넷째 날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더라. 여러분, 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이제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들잖아요. 이건 서로 연결이 돼요. 이 광명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오르라는 단어인데 첫째 날의 빛은 제가 히브리 말로 오르라 했죠. 이 넷째 날의 마오르는 오르와는 좀 다른 그 발광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좋아, 보기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든 빛으로 낮과 밤이 있었는데 이제 넷째 날부터는 태양과 달을 통해서 낮과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해, 달, 별 때문에 계절이 생기는 거 알죠? 해 때문에 날이 생기는 거 알죠? 그 해 때문에 또 해, 1년이 생기는 거 알죠? 근데 그 앞에 징조와 계절이 나와요. 이 징조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징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이 말을 신명기 29장 3절에는 이 오트를 이적으로 번역을 했고 신약에서는 표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해요.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그냥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인 아시죠?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이 나타나면 아 빨간불이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 안 되죠? 그거는 쓰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기를 해, 달, 별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왜 아멘 안 하죠? 해, 달, 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인입니다.
그걸 우연히 보지 않기 바랍니다. 그건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또 큰 징조로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10가지 기적을 홍해 그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기적 중에 그 흑암의 기적이 오잖아요. 9번째. 캄캄해지는,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인이에요. 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별이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사인이에요. 또 마지막 날 해, 달, 별이 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 그게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강력한 사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매일 이 해와 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느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점술자들은 이 해, 달, 별을 보고 사주팔자를 봐요. 이건 잘못된 거죠. 미신을 믿는 사람은 아예 해, 달, 별을 신으로 섬겨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해, 달,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표현했어요. 저는 중학생 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만 다녔어요. 모태신앙 비슷하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중학생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런 의심이 생겼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중학생쯤 되면 그런 게 생겨요. 저는 하나님 진짜 계신가 라는 생각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태양이 돈다. 지구, 태양이 돌면 안 되죠? 네, 지구가 돈다. 그래서 태양이 떠 있다. 이게 그냥 저에게 답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하구나 느껴졌어요. 여러분, 저 뜨거운 태양이 어떻게 하늘에 절 떠 있어요? 저게 겉이 6,000도, 그 속이 1,500만 도. 여러분, 아무도 지금 태양에게 가스를 주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태양에게 석유를 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온도가 변함없이 태양이 뜨거운 열을 내어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고 있어요. 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징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밤에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느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이 뜨고 지는 것 매일 보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일상이 다 놀라운 경이로움으로 느껴지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다섯째 날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이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첫째 날은 빛은 넷째 날 해달별로 연결이 되고, 둘째 날 이 하늘은 하늘과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다섯째 날 이 하늘에 새가 있게 하고 물에 물고기가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스트럭처, 공간을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 안에 뭔가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하늘에 나는 새와 물에 사는 물고기, 어류들을 만드는데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들도 다 각기 종류대로, 물고기도 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새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물고기 싫어하는 분 있죠?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분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는데 성경에 처음으로 복을 주셔서 번성, 생육,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인가 태어나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은 5째 날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이 천지 창조의 기록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어요. 6일 동안 창조하는데 계속 되풀이해서 나오는 후렴구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4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르시되가 항상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두 번째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리라가 늘 나와요. 세 번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후렴구처럼 꼭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면 보시기에 좋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 깊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평생을 그냥 누워 있은 거죠. 38년이면 40년이잖아요. 40년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불평불만을 터뜨리지요. 내가 물이 동하는데 뛰어 들어가려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저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며 주변 사람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많죠. 내가 참 돈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나는 늘 혼자입니다.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주위에는 다 나보다 잘난 사람뿐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를 쳐다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예요.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다 떠났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가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참 안 됐구나. 니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38년이나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만 불평하고 좀 일어나라. 그만 남 탓하고 일어나라. 이 말씀이 임하자 그대로 되니라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새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정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보가 우리를 살립니까? 우리 마음만 불편해질 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을 채울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쏟아붓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육체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산에 아는 한 자매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신이 나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청년이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의 자매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자매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자기는 시력이 1.2였습니다. 나이 40이 되어 눈이 침침해서 안과를 갔더니 시력이 0.1, 0.1이 됐다는 거예요. 안과 의사는 시력은 더 이상 좋아지는 일이 없으니 안경을 맞추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순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신의 시력을 좋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안경 안 맞추고 자기의 눈이 좋아진다 생각하고 희망을 가졌어요. 그 후로 자매님은 매일 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년 기도했는데 어느 날 눈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지난번 갔던 안과 병원을 갔더니 0.9, 1.2가 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그 자매 차트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무슨 약을 먹어서 이렇게 시력이 좋아졌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은 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만 하였다고 말하니까 안과 의사는 이상한 취급을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왔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캄캄한 곳에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떠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만이 알고 있는 깊은 어둠이 있습니까? 그 어둠이 떠나길 축원합니다. 그 깊은 어둠은 누구도 물리칠 수 없지만 태양보다 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감옥에 갇혔다 하여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다면 빛이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빛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빛으로 사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는 것을 모르는 자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모든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어둠을 초대하지 마시고 빛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새해 죽을 것만 같아 하며 어둠을 초대하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빛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둠이 가득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찬란한 아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깁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3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새해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여 눈부신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으로 살지 마시고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빛이 가득한 사람으로 산다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인생은 골칫덩어리가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이 골칫덩어리로 보인다는 것은 내 안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은 내 안에 빛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